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태복음은 65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꽤나 길지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면 이제 22장이 총 마무리되는데요. 22장의 많은 내용들이 부분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 주씩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말미가 가까워 오셨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법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맹공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었죠. 그러나 세금에 관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그룹이 있었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바리새파는 반로마 세력이었고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세력이었어요. 그들이 속국이었지만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었죠. 그런 대립되는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두 그룹이었지만 공통의 적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같이 협공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네요. 이 두 개의 그룹이 같이 묶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이 둘 중에 한 그룹에게는 반대 의견을 살 거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공공에 빠뜨리고 이길 수 있을까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왔었습니다. 죽음 이후는 끝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었지요. 그에 반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엉뚱한 억측을 많이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 또한 부활이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이것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고도로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삶의 기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통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원했고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었던 저 예수라는 자를 이기기 위한 모의, 공작, 협공을 하고 있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이 있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궁극적인 마음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란 자를 이겨볼까? 그래서 이가 메시아라는 그 주장을 갈아엎을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의 심상은 어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들고 나와도 하는 질문이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율법입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거죠. 죄인들의 관심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큰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통해 뭘 하면 구원을 얻는지, 그 안에서도 서열을 매기고 우위를 짓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또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그렇게 계속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건 제대로 선행을 하면 그게 더 높을까요?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조그맣게 하나씩 순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잘 지켜내면 그러면
비교 경쟁에서 제일 우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딱 지켜내면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죄적인 심리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들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였죠. 예수님께. 그러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갔는데요,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왔던 계대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부활과 연결시켰을 때 부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어색할지 이상할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들이밀었죠. 그들이 신명기로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로 대답하셨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대답을 주셨죠. 자,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또 못 이겼네, 아쉽다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 우리가 못 이겼는데 사두개인들이 이겼다가는 자기 체면이 구겨지겠죠. 한편 다행이기도 하면서 뭔가 안쓰럽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서로 절대로 친한 그룹이 아니에요. 응원하고 있었지 않습니다. 쟤들이 이기면 어쨌든 예수라는 자가 무너지긴 하겠지만 또 우리 체면은 안 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난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 계획을 해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막 칭찬하고 나서다가 질문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갔던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거보다 한술 더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용병을 초청했어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우리 한글로 보면 뭔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외부에 산 사람을 데려온 뉘앙스가 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장 율법에 능통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유수 대학에서 신학을 박사를 전공하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종교법이 세상 법도 똑같이 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여 초고속 승진을 하여 대법관에 앉아 계신 판사이면서 동시에 신학 박사인, 자, 그런 분을 용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율법에 가장 정통하며 이 사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갑 오브 갑, 그런 사람 한 명을 데려와서, 자,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몇 가지로 나눠놨다고 했습니까? 613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적인 그런 문장을 보면서 그들이 숫자를 세봤더니 613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365개예요. 뭔가 숫자가 뭔가 딱 감이 오시죠? 이야, 이게 뭔가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빼기 해보세요. 빼기가 뭡니까? 248개. 자, 248개. 자, 이건 뭐예요? 긍정명령문. 긍정. 이거는 부정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누가 정했어요? 유대인들이 정한 거예요. 율법사들이 정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예요. 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숫자만 있으면 뭔가 또 의미가 덜하니까, 자, 613개는 전체 율법수인데요. 그들이 말했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613가지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일일이 세보니, 자, 이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또 여기다 뭔가 의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613개는 뭐냐면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개예요. 이야, 어쩜 이럴 수가.
아무도 감탄 안 하시네요. 365는 뭐 말 하나 많아죠. 1년의 숫자, 날수가 365 아닙니까? 그러면 248은 뭐에 맞춰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뭐에 맞췄냐면 우리 몸의 지체의 숫자를 세보니 248개라는 거예요. 뭐 손톱, 손목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숫자를 맞출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까지 더해가면서 자, 이것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전체 율법. 자, 요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율법을 지켜왔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딱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긍정적인 명령문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부정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문보다는, 그죠? 뭘 해라라고 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상충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율법이 그렇다면 가장 상위에 있을까? 뭐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까? 이런 논쟁이 꽤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황금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했었고요. 이게 역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웃사랑, 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학파마다 존재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유대인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 짓는 구절이 있었으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율법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이견 없이 야, 이거만한 건 없다, 613개 중에 이거보다 더 상위되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목록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워낙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구절도 그렇게 할 거라고 혹시 불안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정말로 많은 구약 학자들도 다 하나로 손꼽는 이 구절, 신명기 4절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10계명 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법률 중에 하나인데요, 10계명의 전반부와 다 맞닿아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을 추가해서 붙이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막 손목에 메고 자녀가 길을 걷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계속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고 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유독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설주에 붙이는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에 다 붙여놓고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린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딱 넣어놓고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쳐다보면 그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브론즈나 우드 형태로도 팔기도 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요 정도 해줘야 유대인 냄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팔에 감고 있는 거 있죠?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마에 보시면 네모난 깍 보이시죠? 그 안에 똑같이 신명기 6장 4절 5절
구절 말씀을 딱 놓고, 그리고 팔에 그거 말씀을 새긴 그 가족을 몇 번 감아야 돼요? 7번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운 유행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묶음의 형태들이 전래되고 있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지 뭐 실제로 제가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을 보면 요 정도 형태로 다니곤 하죠. 아까 보셨던 건 약간 종교인이고, 이 사람들이 밖에 활동할 때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머리도 반드시 저런 식으로, 구렛나루도 아닌 것이, 구렛나루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구렛나루인데 한 요쯤의 머리를 이렇게 따요. 그렇게 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요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술도 있습니다. 술 보이시죠? 술 8가락으로 된 술,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모자 당연히 써야 되고요. 키파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고 있는 행동 양식, 또 외모, 그리고 옷이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들 내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죠? 그냥 엉뚱하게 이상한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자기들 문화에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말씀, 자,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한 명, 율법사,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보시면 한글로는 그냥 평서문처럼 돼 있어요. 그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뭐 가장 큽니까? 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보입니다. NIV에 보면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그죠? 어떤 율법이 가장 큰 법입니까? 또 NASB에도 보면 Teacher, which is, 여기서는 그냥 평서문이긴 하지만 the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뭐가 가장 위대한. 자, 이것은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아람어 헬라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법인데요, 원급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서 크다라고 한 메갈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정도나 계급에 대하여 사용될 때 최상급으로 제일 중요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하는 이 말씀, 설명드렸듯이 10계명의 전반부를 축약하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도입부에 시작하고 들어가는 그 말씀, 집 앞에 문설주, 심지어 자기 이마, 자기 팔, 모든 곳에 다 기록하여 붙이고 있는 이 말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구원자라 라고 하는 이 분이 만약 다른 구절을 준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뻔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맥락을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궁금함에, 와, 저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중요한 대답이 우리 생활에 깊게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런 정답이 있지만 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분이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은 뭔지 참 궁금하다, 한번 여쭤보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들어보자, 그런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그런 가지고 있는 대답 이면에 이분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이 율법사가 어떤 함정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죠? 그건 기본이죠.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거든요. 613가지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하고 적용하고 나누어서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일일이 세분화해서 그거에 대한 적용사항을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모르는 지혜까지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죠. 자,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 말씀의 기준, 생활의 기준, 또 뭡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 이 613가지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거 다 지키는데, 이거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이거 지키는 우리가 선민인 건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깨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안식일에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613가지 중에 제일 가시적으로 뭔가를 평가하기 좋은 항목이 안식일이었어요. 뭐 마음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어떻게 평가해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거 뭐 나중에 어떻게 다 판가름 합니까? 그런데 진짜로 쉽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니, 야, 너 주일날 몇 걸음 걸었어? 너 10걸음 이상 걸었네? 야, 너 지금 스위치 켰어 안 켰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그들과 자신들과의 그런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지내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타민족, 이방민족과 비교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숨에 단칼에 박살내버리는 것이 있었으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라, 이거 지켜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병자들을 향해 있으며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고. 당연히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셨던 것이죠.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눈의 가시가 뭐였냐면, 어떻게 메시아라고 오셨다는 분이, 아니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더 레디컬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안식일에 더 다양한 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실 망정,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는 빗고 있었는데, 야, 머리도 빗으면 안 돼, 뭐 이 정도 하면 야,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나갈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안식일을 어겨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질문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법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자, 이것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칩시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근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당신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들려고 했겠죠. 만약에 다른 대답을 줬다? 아마 그건 게임 끝이죠. 만약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아니고 다른 구절을 줬다면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성경 전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답을 줬다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딱 맞는 그 대답을 줬다 한들 자신들이 볼 때, 자기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생활, 지키고 있는 율법의 수준이 자신들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들이대려고 이들은 속셈을 가진 채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속셈,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정말로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며 어떤 것을 제일 큰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그래서 248개 중에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우선시 두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민으로 더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적인 원리를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만 우선시했던 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1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것 지키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등한시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난 이거 지키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요것 때문에 제가 못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핑계대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주셨던 것이 마태복음 15장이었어요. 아마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만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연히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죠. 위생상 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고 넘어졌던 건 손 안 씻고 먹으면 병 걸려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전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율법이에요.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트집 잡았던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일부러 깨시면서 또 그것을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께 당연히 유익이 되기 위하여 부모님을 복양하고 섬기고 그분과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당연히 부모님이 필요한 것 도와드리고 부모님이 어려움에 있으실 때 봉양해 드리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핑계를 댔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아우, 부모님 이번에 제가 용돈 좀 드렸어야 됐는데 명절인데 이번에 헌금하느라고요. 아우, 제가 못했네. 교회 건축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특별 헌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패스합시다 라는 핑계를 했다는 거예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613가지 누가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613가지다라고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 종교와 사회와 정치와 이웃과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명령으로 너희가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개수를 정하고 자기들이 말했던 이런 이상한 의미까지 붙이면서, 그래서 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이것을 핑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 그건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빠뜨리면 안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다고요? 핑계거리로. 마치 자신은 더 영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켜야 한다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도
부모도 이런 식으로 등한시했다면 다른 이웃, 소외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롭게 주셨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심지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책인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를 잘 안 읽어서 아마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오죠, 그죠? 제가 레위기를 잘 안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법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항상 건너뛰었던 그 레위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도 이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가 전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첫째와 둘째가 완전히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를 하지 않고서는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재적인 가치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지신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사람 사는 게 참 딱해 보이고 또 너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측은지심,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는 마음 다 들죠. 인간에게도 그런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동물도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요, 자기 동족이나 가족이 죽잖아요, 옆에 가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자기 무리 중에 한 동물이 낙오되거나 다른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죽으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힘을 합치고 돌보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배가 너무 고픈 불곰이 통통한 연어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아니면 한 달 정도 굶은 사자가 토실토실한 양이 너무 앙증맞아서 그와 함께 뒹굴고 놀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죄인들도 타락한 생명체들도 어느 정도의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그것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원수가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가 원수를 좀 봐주고 잘 대해주고 뭐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렇게 한다? 심지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원수를 위해서 마치 저 원수를 내 몸처럼, 마치 저 원수가 내 자신인 것처럼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며 그 원수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창조주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는가, 어떤 아픔을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었는가. 그 생명, 영원한 관계, 참된 안식과 만족, 참된 의미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배우고 먼저 누린 자들만이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도 가능하여 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것,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건 그것만 지키면 다른 것들은 뭐 대충 해놔도 되고 심지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것이 죄인의 고약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적인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더 큰 넓은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인, 교회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1번과 2번을 나눴을 때 그래도 그러니까 1번을 먼저 해야 된다, 1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큰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번이 되지 않으면 2번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2번과 1번이 있을 때 1번을 먼저 해야 돼 라는 주장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떨 때는 희생하는 그 가치보다 어쨌든 1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또 그 지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안식일 논쟁을 오늘날도 또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정말 명절 때라도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 그 친척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또 해필 또 주일날 잡았네. 주일 11시. 자, 여러분, 그 11시 결혼식과 주일 예배 중 어디를 가셔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여러분 어디를 가야 정상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발 결혼식에 가십시오. 주일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편집해서 또 올리면 와, 부산 하는 주일 예배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1년 52주 중에 한 주 빠지면 정말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감히 결혼식에 가? 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그 안 믿는 그 친척이 우리를 이해해 주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안 왔대. 이해해 줘. 그 교회 집사라잖아. 그 교회는, 그 교회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벌 내린대. 이 결혼식 뭐 중요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자. 누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딱 갔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장로님 아니세요?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어떻게 이런 누추한 결혼식에 오셨어요? 당연히 결혼식에 와야지. 결혼식 평생 한 번이고 주일에 매주 있는 걸 우리 하나님 통 크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번과 2번이 있을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번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번 직접 하는 것과 2번이 그와 같은 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세련되게 너무나 정교하게,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악용하기 시작해. 우리 대학생들은 좀 주로 그러는데요. 오늘은 내 피로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피로를 좀 더 섬겨야겠노라. 끝까지 자야지. 이런다든지, 시험 기간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성적을 섬겨야지. 그리고 주일에 안 온다든지, 이제 이런 애들은 가서 몇 대 때려줘야죠. 유대인의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반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풍성함, 넉넉함, 은혜의 원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단순히 뭔가를 지켜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 정말 내 이웃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심지어 내 자신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노파심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2번만 할 때도 있어요. 2번만.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이렇게 뭔가 편협하게 가기 시작해요. 요거 안 하면 1번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게 자꾸 발전하다 보면 독특한 류의 신학이 발전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속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배를 받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남미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방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이, 이거를 해야 1번을 이루는 거예요 라는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의 갈망과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또 돌봐주고 섬겨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올바른 신학이다,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가도 안 돼요. 자, 아주 쉽고 재밌는 예부터 조금 어려운 예까지 다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순서를 왜 주셨는지,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세밀하게도 이 두 가지가 왜 같은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적인 마음이 이런 것들을 오해하려 하고, 또 나의 죄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것들을 잘못 이해할 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그것들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조금 가벼운 예도 드렸고 무거운 예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예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다 달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는 결혼식에 뭐 실제로 갔다고 칩시다. 그 간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 은혜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오늘 그래 주일 하루 빠지자 오늘 내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잘 됐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 또 얽혀있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 순간에 그분과 동행하며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발현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친밀감에 기반하여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제가 항상 이렇게 죄적인 잘못된 설명을 사족으로 덧붙이긴 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만 하면 다 된다, 또 그렇게 퉁쳐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한 결혼 생활 50년쯤 하고 나면 상대방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가 추억을 나누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교제하며 사는 것, 소통하는 것,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힘이 드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알아가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더 사모하고 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 위해 그분과의 교제를 더 가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나의 죄적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성과 이 세상의 죄악과 또 동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매번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연약한 죄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꿀송이처럼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율법 하나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해보려고 시도했던 이 율법사의 시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시금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 정교한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늘 너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1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누군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근본이 되는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원수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순히 약간 불쌍하고 조금 못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손양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그 누구도 남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족적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그런 증거이구나.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만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먼저 우리가 더 충만하게 잠길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신과 같이 그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독교만의 진리가 이 땅을 편만하게 덮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원수는 고사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피부치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함과 은혜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적인 세상을 그 사랑으로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강함이나 높음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포기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그 삶 속에 날마다 더 찾아와 주셔서 그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계획과 사랑 속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이 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